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입니다. 요절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1,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오지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력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밝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밝고 생명력 있고 순결한 새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 또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1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 앉았는데, 이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곧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18절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무리가 너무 많아서 침상을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붕이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고, 집 옆에는 집 안을 거치지 않고 바깥에서 바로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지붕은 그리고 평평해서 대개 취침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휴식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옥상 바닥을 지붕이 하나 옥상이겠죠. 이 바닥을 만들 때는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 연결되는 긴 나무들을 1m, 이렇게 1m씩 간격으로 놓고 그 사이는 이제 포도나무 가지들을 집어넣고 그 위에 진흙을 이겨서 메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평한 지붕 중앙에는 이렇게 네모꼴에 창이 있었는데, 여름에는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열어두지만 이제 평소에는 기와로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은 바로 이 기와를 벗기고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림으로써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그들의 행위를
무례하다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신다는 것과 또 중풍병자를 용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중풍병은 죄의 결과로 보았고, 그래서 중풍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의 죄도 용서한다는 것이 이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죄사함, 즉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둘째는 중풍병자의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믿음을 갖고 나와야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관성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드려야겠죠. 당시 중풍병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고 죄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졌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중풍병자는 자신의 중풍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죄와 질병이 언제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 즉 질병이 항상 죄의 결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다, 그건 아니에요. 당시 대체로 나병이나 중풍병과 같은 이런 심각한 질병들은 죄의 결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유전적, 선천적인 이유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운동이나 식습관을 포함해서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과로,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당시 중풍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본문의 중풍병자는 자신의 중풍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로 인한 죄의식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기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자기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자기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즉 죄 용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구체적으로 여러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에서 죄가 오늘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의 죄들이 사함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물론 그의 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슨 죄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중풍병자 본인도 물론 자기가 지은 죄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들이 사함받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중풍병자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죄의식이나 정죄감으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죄들이 다 사함받았는데 왜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죄를 사함받지 못할 때나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중풍병의 치료였지 죄사함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보다 먼저 그의 죄들이 사해졌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이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중풍병부터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먼저 왜 그의 죄를 사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셨고요. 둘째는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치료되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그들의 견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서기관들은 그들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알죠. 말 안 하면 알아요? 김대한 목사? 특히 남자들 잘 모르죠. 말을 하라고. 말을 해야지. 김이사 말을 해야 알죠? 남자들 그지? 말 안 해도 알아요? 이웃에? 얼굴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한 남자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웃에. 근데 대부분은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안 해도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고 거룩해야겠죠. 주님 앞에서. 이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22절 하반절 23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게 쉬울까요? 김현욱 어느 게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이 두 말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어제 1대1 너무 잘해갖고 정답을 맞췄는데 근데 이제 만일 말만 가지고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그냥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다 저질르면 돼요. 그냥 그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당장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풍병이 심한 사람이 이 사람은 침상째 걸어 나오지 않고 침상째에 매어서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증 중풍병자인데 어느 누가 감히 중증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하겠지만 일어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리고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즉각적인 지금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사실 아까 우리 김현욱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둘 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은 말만으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말씀만으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일 가운데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더 어렵게 보이는 즉 말만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 거죠.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서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그러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 누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걸 봤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말씀만으로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 죄 사함의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이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자학하고 심지어 자살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관계없어요. 오직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둘째,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를 고치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병자에 비하면 아마 좀 뭐 계산 안 해봤지만 천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숫자가. 왜냐하면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질병보다는 죄 문제였습니다. 물론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하죠. 그리고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영혼에 평화가 없어요. 밥도 먹고 잠도 충분히 잤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곤고함이 있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잠을 몇 시간 더 자고 밥을 더 먹는다 해서 마음에 평화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면 이렇게 영혼의 평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비록 중풍병과 같은 질병이나 또는 다른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 은혜, 자비, 긍휼을 이제 받아서 누리게 돼요. 죄를 용서받으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에 앞서 먼저 그의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사람이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몇 가지 죄를 언급할 텐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또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하나라도 해당돼야 안 돼요? 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죄를 짓는 그 사람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죄들이 아픔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어떤 청년이 정욕의 쾌락을 알게 된 후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순결함과 내적인 힘을 잃고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자기가 짓는 죄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륜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있게 미워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륜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녀에게 평생의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죄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자기도 파괴하고 남한테도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께 믿지 않는 것, 감사치 않는 것,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을 가장 큰 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식과 열등감, 상대주의가 사람을 어둡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결국은 자존감이 없어지게 하고 비교식과 열등감을 갖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 장래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또 선하신 주님께 맡기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언 목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최혜원 목자님을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마음이 밝아지죠. 그죠? 네, 생명이 있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이 불신은 죄인데, 믿지 않는 건 죄인데, 이 불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죠. 어두워지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 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이와 같이 죄는 사람에게 내적인 힘과 생명력을 빼앗아 버리고 사람을 어둡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못 깨닫는데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고 또 남한테 피해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사치 않는 죄나 또 자기중심성, 이기심, 교만, 그런 죄들이 이제 하나님과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중심성, 교만, 싸나움이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은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겠죠.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다면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 있으면 내면에 어둡게 되게 되겠죠. 내면이 어둡고 무기력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니까요. 이렇게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내면이 밝아지고요. 내적인 힘과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2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특별히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몹쓸 놈 세리 또 앉아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한참 동안이나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뒀는데 대부분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이 세리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세리를 증오하여 세리와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 같은 민족의 반역자, 그래서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세리는. 이러한 세리와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죄인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와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물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창녀와 함께 당시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창녀가 몸을 파는 죄인이었다면 세리는 자기 양심을 파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세리 레위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다. 정해진 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가난으로 고통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착복하는 저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세리 레위를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세리는 성전은 물론이고 당시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회당에서도 쫓겨났어요. 예를 들면 예배 올라오고 그러면 김동현 목사가 입구에서 너는 안 돼, 오지 마, 나가. 이렇게 세리면 못 오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리 레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음성이었고 동시에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고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키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레이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를 따르라. 이는 예수님의 초청임에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초청이며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가 세리라는 이유로 회당에서도 쫓아내고 레위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를 불러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큰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레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레위에게 사도로서 인류의 대스승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큰 소망을 레위에게 두셨습니다. 당시 누구도 레위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지만 예수님은 레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큰 소망을 두고 그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키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레위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그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키우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레위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위대한 사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싫은데요? 호의는 좋지만 싫어요. No thank you. 이렇게 거절하면 그냥 레위는 계속 세리로서 삶을 살겠죠. 교회 가운데. 레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을 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내면은 많이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나 기쁨, 행복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평화, 기쁨, 행복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지 몰라도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레위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레위는 이러한 세리의 삶에 대해서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리의 삶에 절망했습니다.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버린 자신을 바라보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죄의식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신앙도 양심도 버린 것으로 인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현재 그가 세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달리 다른 대안이 있거나 또는 다른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누구보다도 세리로서의 자신의 삶의 한계와 절망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소망 또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로서의 아마 자신의 삶에 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소망과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레위를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레위처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죄 사함과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레위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는 이 잔치에 동료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벌써부터 그의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는 지금까지 손해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과 그의 동료 세리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벌써 변화가 시작된 거죠.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말씀합니다. 31절을 형제들이 32절을 자매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고요. 병든 자는 내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했을 때 이 병든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실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그렇듯 스스로 죄인인데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영적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은 건강하다, 즉 우리는 의인이다, 저 세리들과는 다른 의인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고 그리하여 또 세리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은 이제 자기들은 건강한 의인이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세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우리 백성이 가난하고 힘든데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자기 배만 부르는 정말 못쓸 놈들이다. 저런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판단 정죄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린 영적으로 병든 자들로 보셨습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저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죄라는 영적인 질병만 고치면 건강하게 될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다르게 보신 거죠. 예수님은 세리들을 보고 죄인들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려서 저런 거니까 이 죄라는 영적 질병을 잘 고쳐주면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병든 자들에게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병든 사람들한테는 내과 의사가 도와줄 수 없어요. 치과 의사가 죄로 병든 사람 고칩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고칠까요?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면 안과 의사는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죄로 병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의사가 도움이 안 되고 영적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린 죄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제 영적인 의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죄인들의 영적인 의사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죄인을 비난하고 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죽일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볼 때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판단 정죄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에 대해서 소망을 잘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이고 죄라는 영적 질병만 고치면 죄인들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볼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죄라는 영적 질병을 고쳐서 그를 건강하게 해야겠다라고 보시죠. 죄인들을 예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죄인들을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킴으로 죄인들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병원 가면은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요? 주로 이제 수술이나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또는 처방전을 써서 약물로 치료하죠. 병자들에 대한 처방전 주로 이제 뭐 수술이나 여러 이렇게 물리치료나 처방약이죠. 약물 치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전, 죄인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처방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개시켜서 내가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는 거다. 회개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죄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라는 영적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죄의 질병이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됩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죄라는 영적 질병이 치료되지도 못하죠. 아니 회개시켜서 죄인을 치료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인데 회개를 안 하면 죄사함도 없고 영적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거죠. 그리하여 회개치 않으면 밝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 의사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추구하다가 이기심의 노예가 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회개하겠다고 말한 거지 회개한 건 아니죠. 학생이 김찬성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말하는 것과 실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회개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회개하는 다른 것처럼 회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면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서 밝고 건강하게 되고 내면이 변화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게 되고 반드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자로 오셨어요. 죄인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인들의 죄란 영적 질병을 고치셔서 죄인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 또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현호 목사님은 지금 우리 은행에서 지금 위에 이제 곧 상사가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상사 때문에 정말 괴롭다, 죽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게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거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힘든 것이고요. 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또 나의 자기중심성, 사랑 없음, 이기심, 시기심, 교만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어떤 특정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 거죠. 내가 나의 변화되지 않는 여러 잘못된 성품들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야, 이거를 정말 믿어야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즉 불신이라는 이 죄 때문에 이제 못 믿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특정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랑 없음, 교만, 불신과 같은 나의 죄 때문에 더욱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가지 죄들로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죄로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이제 고침을 받거든요. 주님, 나는 어떤 특정 사람과 특정 상황 때문에 늘 피해자로 생각하고 늘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내 불신 때문에,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내 미움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제가 더 고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주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들로 병들었는가를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죄들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밝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의 질병도 고치시는 영적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하는 죄의 질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만도 고치고 불신도 고치십니다. 미움도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로 병든 사람들을 회개를 통해서 치료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해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의 분노를 치료하시고 대신 그 마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심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사 축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불신하고 부정적이 되어버린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의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반복하여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20년 너무나 오랫동안 형성된 죄들은 뽕나무 뿌리처럼 깊어요. 한 번에 다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깊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사람이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 한 번 회개했다고 갑자기 온유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아주 끈질깁니다. 마치 사람이 가면 그림자도 그와 함께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육신의 정욕은 끈질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했는데도 당장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소로 구성돼요. 회개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말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떠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새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20,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돕고 통계를 내보면 100%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이 빨리 변화되고 새 삶, 새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빨리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못 받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면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것이 밝고 건강한 새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또 죄로 병든 자를 회개시켜서 건강하게 하시는 영적 의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먼저는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서 내면이 변화되고 밝고 건강한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자이시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어떤 죄가 나를 고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먼저 받고 또 죄를 떠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밝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